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온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구원의 일들을 저희들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승리했지만 그보다 더 슬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에게 군대 대 군대의 전쟁은 이제 승리를 거두었는데 도망치던 압살롬을 요압이 살해했고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죽어서 결국 그 소식을 이제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그 소식을 승전보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은 소식을 전하지만 요압은 벌써 알고 있죠. 다윗이 이 전쟁에 이긴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라는 사실을 요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정말 다윗의 머리 꼭대기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그 정말 많은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계속해서 다윗의 부하로서 장군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에 대해는 이 요압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친족 조카이기도 했을 뿐더러 요압이 워낙에 비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 건드리지 못하고 솔로몬에 대해 요압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어쨌든 요압은 이 다윗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별로 다윗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도 슬프죠. 그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인 것은 굉장히 정말 인간미 있고 귀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개인으로서의 나와 또 이 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뭐 저만 해도 목사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정체성이 다 중요하죠. 나는 목사기 때문에 뭐 남편 노릇은 안 할 거야. 나는 목사기 때문에 아버지나 아들 노릇은 못해. 친구 노릇은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전부 우리죠. 저는 오히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뭐 아들이 죽든 말든 이겼다. 이렇게 다윗이 만약에 반응했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지만 다윗은 여전히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이자 부모로서, 성도이자 자녀로서, 성도이자 또 뭐 남편으로서, 성도이자 아내로서, 성도이자 좋은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는 또 그 관계에 이 성도의 기준을 가지고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슬픔은 부모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이죠.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소식을 듣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수많은 회한들이 있겠죠.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미리 좀 한번 얘기할 걸.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얼굴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보며 밥이라도 먹을 걸. 압살롬이 정말 그렇게 되기 전에 진짜 진심으로 차라리 늙은 내가 죽었다면, 압살롬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 다윗의 이 눈물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눈물이죠. 그 꾸미지 않은, 진짜 그냥 다윗의 꾸미지 않은 그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눈물인 것 같아요. 왕으로서 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다윗은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일에서.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할 줄 아는 한 사람으로, 아버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성도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뭐 직업이나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맡을 때도 있죠. 다윗이 오늘 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요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기뻐할 줄 알고 또 슬퍼할 줄도 알고 후회하거나 생각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한 사람이라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잡한 게 아니죠. 뭐 제자를 12명을 만들어라, 큰 교회를 세워라, 헌금을 많이 해라, 기도를 10시간씩 해라. 주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정말 단순하고 순전하죠.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 놀라운 명령이죠. 이 한 가지를 지키면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전도하는 것은 왜 어려울까요? 내용을 몰라서 그럴까요? 전도 그저 성격이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나 기질 문제가 아니고 전도는 온전히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전도가 일이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전도가 일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전도하는지 아니면 전도를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하는지 그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내 앞에 주신 사람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죠. 뭐 되든 안 되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전도를 하게 되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여기엔 시간이 걸리고 마음을 쏟고 사람 대 사람의 인격을 부딪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모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죄책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공부해라.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부해라. 너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뭐가 될래? 막 이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공부를 하게 만든다면 그 아이가 공부는 조금 더 할지 모르지만 부모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전해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부부관계는 또 조금 뭐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만약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억울하니까 넌 늘 그래. 너는 왜 그런 걸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만약에 서로를 성토하는 관계로만 살아간다면 사랑하기 어렵고 또 같이 살아가는 것도 결국 쉽지 않겠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다윗이 오늘 흘릴 줄 아는 이 원수 같은 아들을 향해 흘리는 이 눈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사람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다니 참 순진하구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성도로서나 뭐 사람으로서나 살기 어려워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가 보기에 뭐 기도를 좀 안 한다거나 봉사를 좀 덜 한다거나 해야 될 일을 좀 안 한다거나 그렇게 보이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누구는 참 잘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참 못하냐? 나는 이렇게 참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더 안 할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그냥 떠나버릴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사랑하는 것을 결국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떤 행동 하나에도 그것의 옳음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예배, 모든 모임, 모든 양육, 모든 전도, 모든 만남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말 어렵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원수 같은 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다윗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윗도 늘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사랑과 이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룰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원수 같은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 흘렸던 이 다윗의 마음, 우리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복수할 때는 복수하고 나한테 못한 사람은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임과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모든 교회 안팎에 우리가 갖는 모든 관계와 만남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